때가 가까우니 기도에 목숨 거십시오. 다니엘은 그때에 악한 사람과 지혜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애언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10절. 예수께서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과 대비하여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자주 언급하셨다. 어리석은 자들은 영적으로 모두 빈곤한 자들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 지혜로워야 한다. 깊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날에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1절, 25장 30절. 이 말을 듣게 될 자들의 장소가 꼭 불못은 아닌 것이 환난에 남은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기에서는 7년 환난이다. 그런데 25장 30절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들은 달란트의 사명에 실패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이것은 인생의 결산의 때에 해당하는데 양 4번의 결산할 때가 온다. 결산 1. 사람이 사망했을 때다. 결산 2. 휴거 때에 결산이 일어난다. 결산 3. 7년 환난 때에 일어난다. 결산 4.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난다. 결산 1은 지난 2000년간 교회 시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결산 2는 휴거 때에 일어나는데 이 사례가 열처녀의 비유다. 25장에서 소개되는 3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2 종류의 사람이 묘사된다. 준비된 신부와 준비에 실패한 신자들이 있다. 이들이 마주하게 된 상황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히고 환난의 문이 열린 것이다. 결산 3에서도 2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소개되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는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만약 이들이 환난에 남은 자들이라면 환난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슬피 울며 환난에 남은 자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슬피 울어야 한다.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2번째 기회에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간다. 이들은 환난에 남은 상황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들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원망한다. 실상 자신이 위선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험담까지 한다. 이들은 산상수훈에 소개된 불법을 행했던 자들을 연상시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들은 나름 열심히 사역했고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듣게 된 말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였다. 마지막 때는 불법의 시대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사랑이 식어졌고 실족하고 먹고 마시는데 미혹되었으며 때를 분간하지 못했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같은 말을 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날을 위해 무관심하고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이 그날의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은 기각되었다. 결산사는 25장의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소개된다. 오른편의 양들이 최종적으로 들은 말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였다. 그러나 왼편의 염소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대들지만 저주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 3개의 비유에서 앞에 기회를 놓칠수록 심판의 강도는 점점 커진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 2번째 기회마저 놓치면 저주받는 자들로 떨어진다. 환난에 남게 될 경우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낮아져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분리한다. 선택된 사람들이 그날에 올라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 마지막 때는 지혜로워야 산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거대한 인류가 파도에 휩싸여 가듯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이때가 마지막 시대임을 간파하고 재빨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에 집중한다. 안타까운 것은 10처녀 중에 남게 된 어리석은 처녀 5명이다.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나름 준비했던 신자들로 보인다. 그들은 환난에 남았는데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지금 우리 주위를 들러보면 정말 주님의 강림에 무관심한 신자들이 대다수지만 준비한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수준을 보여준다. 자신을 완전히 충성과 순종의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적당, 대충, 반반, 이것도 저것도 경계선에 서 있다면 위험한 일이다. 심지어 다니엘도 이 상황을 묘사했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정결케 하는 과정은 연단이라 표현했다. 연단을 받아본 사람은 그 길이 쉬운 과정이라 절대 말하지 못한다. 눈물, 콧물 흘리고 계곡을 내려가서 쓴 잔을 마셔야 한다. 지금 정신 차려서 힘쓰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10배, 20배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코뿔소 TV 서울 김포 영광교회에서는 3시간 임계점 기도를 하는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을 기도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지금은 우리가 올인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라 믿기 때문이다. 제가 약간 좀 불안하네요 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실 목숨 걸 정도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각처에서 막바지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돈 싸들고 어디로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골방이든지 기도회든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살려달라 부르짖으십시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통곡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